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그 제사장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그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 자식들, 그 후대 자손 중에서만 이 제사장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이제 기준이 되죠.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휘장 안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 아론의 그 자손이 육체에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흠 없는 자만이 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하듯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육체 그 사지가 다 튼튼하고 건강한 자만이 이 자격이 부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제사장 중에 육체가 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물, 즉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 등을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나와 있죠. 자, 다만 나병이나 각종 유출병, 우리 유출병에 대해서 전에 한번 살펴보셨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접촉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을 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다음 장 4절에 보시니까 22장 4절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규례와 이 법도가 아주 다 이렇게 엄격합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그룹들은. 자, 물로 몸을 씻고 그 부정함이 깨끗해지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성물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 그 예배를 담당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와 같은 것으로 부족하게, 그러니까 부정하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순종의 본을 보여야만 하는 이 직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당시에. 그러니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상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엄중히 말씀을 하시는지 9절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이 자격이 부여가 되고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가 이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9절을 보시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엄중하죠.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민수기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이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기들 방식대로 이 절차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방식을 이제 다른 불로 바꾸어 하다가 이제 그들은 바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본은커녕 대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스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관을 탈피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이 레위기를 주셨단 말이죠. 이는 앞으로 이제 아직은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도착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이 되질 않으면은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동네만 가나안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지, 또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들, 즉 아나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이 족속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똑같이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집트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거기 가서 똑같이 또 가나안 사람들 시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분되어서 거기 가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럴 바에는 뭐하러 가나안에 갑니까? 그냥 이집트에 그냥 살지. 뭐하러 고생해가지고 굽이굽이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또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더 낫기 위해서 이사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원해서 그걸 바라보고서 이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워져서 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바에는 그냥 이집트에 눌러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나 여기나 노예로 사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거기 가서도 노예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이집트처럼 살아라. 거기서 살듯이.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노예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주적인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해야만 했어요. 그 거룩이 그 땅에서 가나안의 그 식민지로 살지 않게 하는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이에요. 여기에 중점을 두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 가치에. 왜냐하면 가나안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이집트도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살 이유를 발견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 동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식을 그 몰록 우상에게, 그 밀곰에게 불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서슴없이 하죠. 그걸 자행한 게 엄마 아빠였다니까요. 애를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근데 원래 고대 종교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인신제사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친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무법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 거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얼마나 이들이 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가서 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그 땅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철저하게 주셨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제사장 그룹을 딱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딱 세우신 거예요. 리더 그룹을 명료하게 세우신 것이죠. 근데 이 리더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그러니까 이 리더가 엄중하게 이 말씀의 제사법을 엄중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세세하게 이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법을 온전히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기준이 노인에서 아이까지 흘러가도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해지도록 이 각 가정에게 전해지도록 이 아론의 자손에서 대표격인 이 제사장을 뽑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사장은 이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는 것이에요.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건들건들거리거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 몰라 내 맘대로 할래 이런 태도는 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멍이 하나가 생기면 나중에 이게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에 더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그걸 더 잘 따라하고 그거를 더 모방학습한다고요. 우리가 그 살면서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목회자가 태만하고 말씀에 무지해서 그것이 이단 교리인지도 모르고 또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세상의 사고관, 세계관, 그 세상 교리를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영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진해야죠. 실제 그 역사 자료에 보면은 그 옛날에 영국의 그 키더민스터라는 그 지역의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네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나태하고 또 얼마나 이 무식한지 말씀에 무식한지 어린이 교리집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쳤더라라는 그 기록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또 동네 술집의 단골이었다라는 기록까지 다 있어요. 그분은 역사적으로 망신을 다 당한 거죠.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그 동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동네가 타락한 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그 목사님 하나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왜 그게 동네의 타락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이 목회자를 보내셨는데 그 목회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의 타락을 방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는 술 주정뱅이서부터 시작해서 음란, 무질서가 그 키더민스터 지역에 그냥 만연했던 것이에요. 애들 교육은 뭐 말도 못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회 학교를 정비를 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그런데 그 교회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동네가 바뀌어요. 그 동네가 바뀝니다. 그 동네가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술 주정뱅이가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고 그 술 주정뱅이가 그 가정의 한 가정의 아빠 아닙니까? 또 엄마들 아닙니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의 소망을 잃은 그 가정이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항상 꿈꾸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제사장직이 이제는 목회직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자격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지가 다 멀쩡한 사람이어야지만 그 자격이 부여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다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영적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 핵심 가치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라는 그 뜻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이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을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세상의 부담은 짐이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고 아주 좋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영광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저는 그 대회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4강까지 올라가서 막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 저도 잠깐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이라이트 잠깐 보니까. 네. 그 선수들이 부담이 많겠죠. 부담이 많겠죠. 부담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팀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은 자기들이 선택에 대해서 그 팀에서 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드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내듯이 하지 않아요? 그 연장전 혈투까지.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무엇입니까? 그 선수들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안면 완전히 그 골절된 상태에서도 그 마스크 쓰고 뛰었던 것이 그 영광 때문에 그 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치자마자 그 얘기 했다잖아요. 월드컵 어떻게 되냐? 갈 수 있냐고, 없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전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전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관계를 맺는 그 지역의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 영광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구비하시고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또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겁도 많고 나이도 많고 이래서 저는 거기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제사장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내가 머문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입니다. 성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 오늘 내가 바로 실천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병, 유출병에 걸린 제사장이 물로 씻어 나아가듯 나는 물로 씻는 회개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인색한 제사장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